귀한 성도님들,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며 이 자리에 오신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1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잇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오늘 함께 살펴볼 인물은 입다입니다. 요즘 우리는 사사기에 나오는 인물들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를 듣고 있죠. 입다는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 중 한 명으로 통상적으로는 대사사로 구분됩니다. 아마 어렸을 적부터 성경 이야기를 들으신 분이라면 입다의 유명한 일화를 알 것입니다. 그가 전쟁을 나가기 전 하나님께 서원을 하죠. 자신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 자신을 영접하는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합니다. 그러고는 그의 딸이 나와 그가 슬픔 속에 하나님께 딸을 드리게 되는 비극적인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입다의 모습을 통해 주로 이런 교훈을 얻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기억하신다. 하나님께 결단하는 것은 끝까지 지키자. 성급히 하는 말을 조심하자라는 식의 교훈을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우리가 단순한 삶의 교훈의 차원이 아닌 사사기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또 은혜라는 관점에서 입다의 인생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절부터 3절은 입다의 배경을 소개하는 부분입니다. 1절 전반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여기서 그를 큰 용사라고 합니다. 여기서 끝나면 참 좋을 텐데 다른 소개가 더 되어지죠. 1절 후반부입니다.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기생이라는 단어는 조금 유화한 단어고 사실 이 단어는 창녀라는 단어로 쓰입니다. 즉 길르앗이 창녀와 관계를 맺어 낳은 아들이 바로 입다라는 것이죠. 그의 출생이 좀 건강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바로 이어서 2절에 그의 모습은 또 어떻게 기록되고 있습니까? 2절 말씀을 새 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길르앗의 본처도 여러 아들을 낳았는데 그들이 자라서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말하였다. 너는 우리의 어머니가 아닌 다른 여인의 아들이므로 우리 아버지의 유산을 이어받을 수 없다. 배달은 이복 형제에게 쫓겨납니다. 어린 시절은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았던 것이죠. 더 나아가 3절에는 어떤 소개가 나옵니까? 3절도 새 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입다는 자기의 이복 형제들을 피하여 도망가서 도비라는 땅에서 살았는데 건달패들이 입다에게 모여들어 그를 따라다녔다. 이복 형제로부터 피해서 도비라는 땅으로 갔는데 거기서는 건달패들이 입다에게 모여들어 그를 따라다녔다고 합니다. 깡패 두목이 된 거죠. 입다의 인생을 소개하는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보면 그의 인생은 참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암울하고 그의 인생 자체는 크게 보잘것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부분으로도 볼 수 있죠. 그렇다면 이런 인생을 설명하며 사사기의 저자는 독자로 하여금 무엇을 보게 하는 것일까요? 단순히 입다의 모습을 묘사하는 걸로 끝나는 것일까요? 사사기의 패턴을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고통을 받아 부르짖습니다. 그런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 이스라엘을 구원하시죠. 입다는 암몬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하고 에브라임의 시비로부터 공동체를 지킵니다. 그는 물론 성급한 서원을 하는 실수도 범했지만 분명 그는 사사로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졌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입다의 인생이 비루하고 암울하더라도 그가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을 때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부르시는 이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다라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사사기를 읽다가 어떤 인물의 삶과 모습에만 집중하여 교훈을 얻으려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사기에서도 중요한 것은 거기에 나오는 한 인물과 사건을 너머에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입다를 사용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 하나님은 입다가 창녀의 아들이든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은 자녀이든 깡패 두목이든 그 어떠함에 상관없이 그를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전적인 은혜로 그를 사랑하셨고 그를 세우셨고 그의 삶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자격 없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인간의 약함을 넘어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너무 우리에게 집중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다, 이것밖에 못한다, 나는 안 된다. 저도 부족한 게 너무 많은 사람이라 종종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사역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 맡은 자로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참 자신이 없습니다. 제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입다의 모습을 통해, 아니 입다를 넘어 그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제 안에도 소망이 생깁니다. 연약하고 아무런 의지할 것 없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달라질 수 있겠구나. 나라는 사람만 보면 절망뿐이지만 나를 부르시는 이가 이루어 가신다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소망이 있겠구나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기생의 아들, 버림받은 인생, 깡패 두목의 입다를 사사로도 세우시고 그를 사용하십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내 연약한 모습만 보며 움츠리고 있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내 연약함을 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실 소망을 바라보는 우리의 인생들이 되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우리의 연약함을 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절망 가득한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새 소망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음을 믿으며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